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8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또한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후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한다 할 때에는 그를 제외한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이 분명하도다. 또한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역시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 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고 우주정거장을 짓고 또 화성까지 탐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고 또 짐승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인간까지도 복제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끝도 없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거나 산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인류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한계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들이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쇠뇌시켜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과학이다라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설을 과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설을 과학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머리로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졌다. 그리고 또 우연히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했다. 우연히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는 물 한 방울도 만들어지지 않고 피 한 방울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과학자들의 머리에서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연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진화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려면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야지 되지만 그런 종과 종 사이에 진화된 생명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만든 와치메이커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지구는 인류의 오리지널 시계이고 지구는 인류의 유일한 거주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고 논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지 못하도록 그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이 없는데 우연히 집이 만들어졌다는 거짓말을 우겨대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가 만든 사람도 없는데 우연히 만들어져서 자기가 차고 다닌다는 거짓말을 우겨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인류가 생존하며 살아가는 거주지, 지구촌이 있다는 것은 그 지구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오리지널 시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 지구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이름이 여호와이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He is, 그는 무엇이다 라는 뜻의 이름인데 He is, He was, He will be 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신 분, 즉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창조 과정에서 맨 마지막 창조의 날, 여섯째 날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 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을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그 아들은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지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God the Son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자녀로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려고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까지 아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것을 모르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획을 새로 세우셔야 되는 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신 것처럼 사람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적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계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경험하지 않은 가장 순결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처음 받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지적인 능력과 또 정적인 능력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뱀의 말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뱀의 말을 따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는 죽게 되고 이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사망이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끝은 죽음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생식 기능을 생명체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번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된 생명체들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그 후부터는 자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식 기능을 이용해서 번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평균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또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에게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도하셨지만 강압적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자유의지 없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아름다운 것도 느끼고 싫은 것도 느끼고 모든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시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 뱀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들로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죄에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창세 전에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누구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망을 패하러 온 여호와니라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적인 인물로 세상을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리아 산에서 보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33년간 사신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인류의 역사에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존재하시는 전능자가 없어지나요? 신이 없다고 신을 부정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과 자신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인한다고 역사가 지워지겠습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무지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혈과 육으로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녀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만드셨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지 자녀들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가 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 아래 살게 되자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시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또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 즉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사람들이 다시 번식하기 시작을 하고 천년이 지나 무적행에 있던 마귀가 다시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온 세상을 속이던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되고 백포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부활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게 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몇 년을 활동하며 세상을 미혹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백 년을 할지 몇천 년을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미리 보셨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고 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인지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정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는지 미리 보고 아시는 것이지 누구누구는 믿지 않고 누구누구는 믿도록 미리 정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나타나실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과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자들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누구는 믿어서 구원받고 누구누구는 안 믿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복음을 누구든지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지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라는 말씀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미리 아신 것이지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이세요.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것도 있어요. 구원의 방법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누구누구를 심판하실 것인지는 미리 정하신 게 아닌 거예요. 미리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도록 하신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주 또는 여호와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지만 누구누구는 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8절은 삼위일체 신론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모순이에요.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 혹은 위격을 가진 신이지만 하나의 신격을 가지고 있어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에 있어서 모든 것에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아는 것을 성자가 모르면 안 되고, 성부와 성자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랬고, 28절에는 또한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역시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리니, 삼위일체에서는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신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나 위격이 다를 뿐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에 있어서 동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에게 복종하거나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거나 성령이 성부 성자에게 복종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들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사람,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들 그러면 동정녀 탄생하신 사람이신 예수라고 그렇게 알아듣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일체라는 괴팍한 신론을 만들어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신다고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탄생하신 사람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실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육체로서는 사람이신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육체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그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거하심으로 육체로서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그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구원자시며 만유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아들로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8절 말씀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대로 그 복음대로 이 부분을 풀어가면 당연한 말씀인 겁니다. 그 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리스도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즉 사람이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 곧 사람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28절에서도 바울은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역시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리니 하고 기록했는데 이 문장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들 자신이 누굽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되신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니 곧 하나님, 곧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라를 바치게 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죠?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자신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신 아담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두 번째 아담, 흙으로 빚어지지 않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사망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되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만들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될 것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실, 없어질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믿으셔서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서 마귀에게 속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이분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